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8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꼭 필요한 세 가지 물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밤길을 밝혀줄 등불이 하나고요. 또 새벽을 알려줄 수탉이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짐을 싣고 다닐 나귀가 하나입니다. 어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마을에 랍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난 마을이었습니다. 인심이 야박했던 마을 사람들은 랍비 아키바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하는 수 없이 마을 밖 숲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밤을 밝혀주고 있었던 그가 소유한 등불을 꺼트리고 말았습니다. 랍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것이다. 잠시 후에 살쾡이가 나타나 그 새벽을 알려줄 그 수탉을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사자가 나타나 그의 짐을 싣고 옮겨줄 나귀를 잡아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키바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랍비는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머물지 못했던 마을이 간밤에 쳐들어왔던 강도떼에 의해서 모두 약탈당하고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수탉이 울었더라면, 나귀가 소리를 냈더라면 강도에게 발각되어서 자기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과 역경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리어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랍비 아키바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그리고 장애물,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내 삶을 밝혀줄 등불이 꺼져버리기도 하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랍비 아키바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이고 도리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도리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이 중단되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인들을 향해서 마치 승전보를 전하는 이 장군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음의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전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이 프로코페는 사실 나아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안에는 나아감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군대가 미 개척지를 행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가 미 개척지를 행군할 때 로마의 본진 앞에 선발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선발대는 먼저 나아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엉겅퀴를 제거합니다. 그 대로 앞에 바위가 막고 있다면 바위를 깨트려 길을 닦습니다. 이 선발대의 이 역동적인 장면, 그 행동이 이 나아감의 진전이라는 단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매임과 쇠사슬이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군대가 힘차게 진격할 때에 대로를 닦는 이 개척자의 장비가 되었다, 지금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설이 가능하겠습니까? 13절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대이고 로마 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시위대입니다. 로마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있던 감옥, 최고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장소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인 심장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선교지로 지금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을 감시하던 시위대 병사들은 하루 24시간 바울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바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서 오만하게 서 있었던 그 시위대인들, 그들의 영혼에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꽂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 왕실 전체에 이렇게 소문이 났죠. 바울이라는 죄수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갇혔다. 이 사실이 명백히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을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이 묶임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의 발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거침없이 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매임은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충격파를 주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증거하고 있죠.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투옥되자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금 바울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의 권력의 핵심인 이 시위대 안에서 그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은 잠자던 사자들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고난, 성도들의 가슴에 용기의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가두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수많은 복음의 확성기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매임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의 증인을 낳은 것이죠. 복음의 진전은 한 영웅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바울처럼 매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쇠사슬에 묶였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라는 차가운 벽에 지금 내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쇠사슬로 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절망의 언덕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에게 파송하신 특별한 선교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병실이, 우리의 힘겨운 가정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터가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시위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보며 혀를 차고 동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다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고백하고 절망 대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은 참된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매임이 도리어 주변에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거룩한 나팔 소리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바로 교회 내부에서 날아온 비수와 같은 바울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15절은 어떤 이들이 순수한 동기가 아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투옥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삼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자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동역자들이 바울의 등 뒤에서 지금 칼을 꽂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 그릇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하는 어설픈 관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그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단 한 모금의 생수입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물을 건넵니다. 한 사람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투박하고 군데군데 진흙까지 묻은 질그릇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는 목숨을 살릴 시원한 생명수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잔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이 황금잔을 들고 갈증으로 죽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릇이 어떻든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생명을 찾는, 이 생명수를 찾는 갈급한 영혼이 아니라 그릇을 평가하는 감정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그릇은 디자인이 별로야, 저 그릇을 건네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생명수를 외면하고 비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 바로 이 진흙 묻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다툼, 이기적인 그 야망이라는 진흙을 잔뜩 묻은 질그릇입니다. 그 진흙을 잔뜩 묻은 채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실 바울 자신이 고백했듯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연약하고 흠 많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보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인지를 친히 드러내 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꼴사납고 불쾌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불순한 그릇에 거룩한 복음을 담을 수 있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적인 시설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릇에 무슨 진흙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릇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얄미운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오직 그 질그릇에 담긴 생명수가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기에 그 어떤 그릇에 복음이 담기든 그 그릇이 자신을 향한 공격의 무기가 되든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 그 내용물 자체였습니다. 그 생명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러가 그들이 참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 하나만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유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판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비판의 돈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눈물겹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성숙한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항해지도를 펼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이라는 배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할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입니다. 20절 하반절의 고백은 바울의 영혼의 닷과 같은 고백입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한 문장이 바울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 사자성어로 한다면 바로 이것이지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은 오직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의 그 대상을 향한 순수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자신의 일편단심을 바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편단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나침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북극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결코 표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산다면 살아있는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죽는다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에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최선이었고 죽는 것도 최선이었습니다. 그 어떤 길을 가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확신 속에서 마침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21절이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존재의 끝이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 죽음이 그에게는 큰 축복이고 유익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엄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더 많은 재물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고, 밤에 눈을 감을 때 오늘도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아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에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떠한 삶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증인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평생 시력을 잃고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였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매임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어머니는 딸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절망 속에 주저앉는 대신에 어린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무릎에 앉히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딸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자라난 페니 크로스비 여사, 훗날 자신의 실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내 두 눈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더라면 나는 결코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송시들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첫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이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삶은 그 자체가 한편의 위대한 찬송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자 장애물이었던 이 실명을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육신의 이 어둠은 도리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프로코페 진전이 되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시,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후렴구는 바로 그녀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가정과 이웃에게 깨어진 관계의 아픔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랍비 아키바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매임과 우리의 그 고통의 눈물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복음의 길을 여는 위대한 프로코페 진전이 된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편단심, 그것에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이 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감동적인 간증이요,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